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분독해 올립니다. 욥기서 21장 1절로 7절 말씀 분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나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잠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흐름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자 저희의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질고에 시달리고 있는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실천적인 신앙으로 삶의 본을 보이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본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친구들의 일반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괴로워했고 마음이 어지러웠던 욥이 상당히 마음의 평온을 찾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주장을 조롱하거나 또 비난하는 것으로 그의 반론을 전개하기 일쑤였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롱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서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앞서 빌닷의 제2차 변론에 대한 답변에서도 나타났듯이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구속자요, 중재자요, 보호자로 지목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친구들의 악의에 참 변론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차분한 논리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확신이 가질 때는 뭔가 평안함이 오게 되죠. 안정적인 심리적인 상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힘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찬송을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을 드립니다. 드리다가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첫 번째 대지는 듣기를 잘하는 성도가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1대를 잡아봤습니다. 2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욥은 듣는다라는 의미를 지닌 표현에서 유리한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진정한 경청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동안 욥은 고난 겪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친구들을 향하여 거듭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결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이런 것을 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의 말을 전혀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욥의 말에 비난거리로 삼을 꼬투리를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무정함을 책망하는 말에 거의 경기하듯이 감정으로 표현하고 표출해냈습니다.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욥은 제발 이성을 갖고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들어봐 달라고 간청하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진정한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욥과의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욥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자 하는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정신적인, 육적인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에게 허락하여 주실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목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기를 갈급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욥은 진심으로 말하였지만 그의 친구들은 전혀 모든 말을 거짓으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지어낸 말로 밖에 여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쑥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할렐루야. 욥의 주장과 호소가 거듭되었을 때 그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욥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욥의 말에 일절 귀를
닫고 오직 유혹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말에 쏟아붙이기에 급급했습니다. 듣기를 잘하는 성도, 상당하게 원리가 바로 그것이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60%는 성공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이 들어주십시오. 내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주고 요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적어주시면, 터치해 주시면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간섭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란 신뢰하며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믿음이다. 신뢰하면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서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조급함이 왜 오는 것이죠? 조급함은 불안함 속에서, 미확신적인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오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불안해하며 불평하는 데에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조차 놀랄 정도였던 자신의 급작스러운 몰락과 고통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재앙에게 자신에게 비치게 된 그 재앙들이, 고난이, 원인은 알지 못한 면에서 오는 불안이 아닐까요? 어떤 나에게 이러한 고난, 나에게 일어난 아픔, 내가 일어난 원망을 듣게 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만 가지고 감정을 몰아붙이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문제에, 모든 아픔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자신에게 그러한 재앙이 임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로운 삶을 당시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한다라고 여겨왔습니다. 욥 역시 그러한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마구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겠지. 몸도 건강해졌지. 내 형편도 꽉 피겠지.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믿어진다면 그게 참다운 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외형만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에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욥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은 너무도 큰
큰 고통이었으며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는 조급한 마음에 자기에게 알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주시면서 자신을 향해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기적인 해석이 아니라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는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말로만 믿고 있는 건 아니지.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욥을 인정하지 못하여 무정한 자들로 남고 말았습니다. 부정한 자들로 남고 말았어요.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만 하였습니다.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가 자기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다고 하여 잠잠히 순복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은 그릇된 일일 것입니다. 분별치 못하고 이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의 신앙은 더욱 성숙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고난을 통하여 그의 이러한 부족한 일면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분적인 진료로는 우리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여 세력이 강하냐. 욥은 친구들이 말한 대로 그 자신의 고통과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그보다 더 악한 악인들은 여전히 살아서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살고 있는가? 건설 땅덩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욥의 이 반문에는 세상에 이런 인과응보 논리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호흡하며 간섭해 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처럼 말하였던 친구들은 경박하기 그지없는 자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고 의를 복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다면 어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빠지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서 더 성숙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가까이 다가서고자 애쓰고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고 의인을 복주시는 것은 완전 실현되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이 좋아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았는데 끝이 나쁘면 그건 좋았던 처음이나 중간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말세 때가 되어지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변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만을 하나님의 섭리 법칙으로 알고 모든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부분적인 진리를 전체의 근극적인 원리로 적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부분적인 진리를 알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최고의 지혜자로 생각한 나머지 자기들의 것을 아는 자기들이 아는 것은 이상의 진리라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박사하여 내 수십 개가 된다 할지라도 알 수 없습니다. 노벨상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무리 날고 달고 뛰어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100번 1000번을 봐도
매번 시간도 환경과 나의 심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개인 계시적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아는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것으로 마치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초복종시키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생각과 내 시각과 내 청각에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축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11조와 감사함과 구제연금으로 선교금으로 주정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한량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국위에 생업위에 직장과 사업위에 가정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좋아요, 구독, 딸랑딸랑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